오늘 앞에 나가서 찬송하시는데 20대인 줄 알았어요. 여기 계시는 분이 70대도 계시고 80대 가까운 분도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반갑습니다. 몇 년 만이신가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부산교회 와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먼저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법령 은혜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참 제 마음에 와닿는 우리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참 노력하고 있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시간에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 말씀은 참 때로는 생소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레위인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그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사람은 정체성이 좀 필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게 좀 알아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소속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체성도 없죠. 소속감도 없죠. 그러한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라고요? 누구 것이라고요? 내 인생은 내가 아니에요? 저 별도 내 것이고 저 달도 내 것이고 우리는 사람은 이와 같이 모든 걸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요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해서 내가 되어지는가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30년 이제 넘었는데 같이 옆에 살아도 그 마음속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저는 모르겠어요. 30년을 살아도요. 참 때로는 참 싫어가지고 튕겨 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을 같이 해서 참 좋은 기쁜 생활도 하고 참 그러는데도 보통 사람의 마음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것 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자를 참 이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자녀를 하나나 둘밖에 안 나기 때문에 우리 장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세대, 윗분들은 아마 자녀들이 보통 셋, 넷 되니까 장자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장자가 되기 위해서 왜 싸워요? 왜 장자의 권한을 가지려고 그래요?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사람들도 이 장자를 참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들 또한 장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비록 그가 둘째, 셋째보다 못났다 할지라도 장자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장자를 소중히 여겨요, 안 여겨요? 장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에서와 야곱,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였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한 사람은 이 장자를 취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노력했고, 한 사람은 내가 장자니까 마음을 놓고 살았고, 에서가 그랬습니다. 마음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야 할 우리 그때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죠. 힘들게 길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은 없고 동생은 팥죽을 끓이고 그러니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팔기 전까지는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몰랐죠. 팔고 나니까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 또한 장자에 관한 말씀이라고 봐요. 오늘 레이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야곱이죠. 야곱은 자녀가 몇이었어요? 12이었습니다. 야곱은 자녀가 12이었죠. 그게 제일 큰 아들이어야 돼. 장자가 되어야죠. 이 장자는 이름은 루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는 몇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열왕기상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 야곱의 장자는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줬습니다. 장자가 이렇게 많아요. 요셉에게 줬습니다. 또 그런데 믿음의 족보의 장자는 또 누구예요? 유다죠. 12아들 가운데 저는 큰아들 장자 루벤도 있었고 또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장자로 인정한 요셉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족보는 믿음의 족보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레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레인을 통해서 제가 무엇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요?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인의 장자는 어떤 장자예요? 믿음의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레인을 택해서 그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내 것이라고 하는 우리 그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디가 다 내게 속했다고요? 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어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지만 모든 민족이 어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모든 민족이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러죠. 모든 민족과 족속이 원래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어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가요? 섬기면서 사는가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디? 우리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어디? 교회를 성경에는 예수님의 몸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어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어디? 우리 교회를 우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 어디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어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는데 그 천국 백성의 삶이 어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삶이죠. 우리 이 삶은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삶 또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어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면서 어디? 우리 성막을 담당하면서 우리 그것을 어디? 그 성막을 이동시키고 또 그 안에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 레위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택했다고요? 12 아들이 있는데 그 12 아들 가운데 어디? 레위를 택했고 어디? 12 아들의 후손들이 있는데 어디? 레위 후손을 어디? 하나님께서는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를 택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어디? 택하죠. 예수님께서도 어디?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택했어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어떤 회사는 얼굴을 보고 어디? 관상을 보고 택하기도 한다 그러죠. 그러나 많은 회사는 어디? 뭘 보고 택해요? 요즘으로 하면 스펙을 보고 택하죠. 또 그의 학업 능력을 보고 택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택했어요? 예수님께서 임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임으로 택하는데 예수님께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어디? 12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 사람을 어디? 택하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또는 레위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우리 이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저 하란에서 생활하다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하란에서 베델로 바로 들어갔으면은 괜찮은데 어디를 지나게 돼요? 세겜이라고 하는 걸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세겜에 어디?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레이의 누이 디나가 어디? 그 세겜 사람의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어디? 범하게 되죠.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이 레이의 가족이 어디?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어디?
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어디 유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디 아버지는 어디 디나가 그 투장의 아들로 인해 가지고 어디 딸이 범함을 당했으니 취함을 당했으니 어디 아버지가 사실은 화를 내야 하죠. 분을 내고 어디 이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참 그래야 하는데 아버지는 어디 오히려 이 일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두려워하는데 누가요? 시므온과 이 레위가 어디 찾아갑니다. 그 집에 찾아갑니다. 가지고 어떤 담판을 내요.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의 민족과 함께 생활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할례로 인해 가지고 어디 할례를 행하면 어디 한 3일, 4일 때가 가장 고통스럽죠. 우리 이때 어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어 가지고 어디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세겜사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 레위와 시므온이 어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는 어디 한숨만 푹 쉽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우리를 뒤쫓아와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멸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어디 걱정을 하죠. 그러나 어디 우리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는 그 일이 어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디 당연한 의로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디 다른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어디 단호히 어디 정죄하는 우리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 한 사건은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잔치를 하면서 어디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디 모세에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라 그랬죠. 내려가서 보니까 어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건 그 일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두 돌판을 깨트리고 어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디 멸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디 멸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를 원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어디 하나님 멸하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어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애굽에서 차라리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으면은 뒷말은 없을 텐데 여기까지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이면 어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에게 어디 욕된 일이 아닌가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아닌가요? 하면서 어디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어디 이 백성들을 멸하지는 않는 대신 어디 멸하지 않는 대신 일부러 어디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일부를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우리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켜요? 모세를 통해서 시킵니다.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 너희는 누구 편의 선자를 그 앞에 나오게 하는가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어디 우리 이런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어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누구 편에 섰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우리 거기에 어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동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레위인도 일부는 어디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은 해봅니다. 레위인 모두는 어디 거룩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 혼란과 참 논쟁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러한 가운데 레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나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근데 우리 그 기준이 참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어디 그 원인을 파악할 때 어디 처리 결과도 나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누구의 편에서 어디 생각하라고요. 공의 편에서 생각하라고 그러죠. 우리 모세가 어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그 마음 속에 어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그 마음 속에 어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그 사람 속에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나오게 하니까 어디 누가 나왔다고요? 그들이 칼을 들고 어디 쳤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죽였는가 하고 보니까요.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칼로 쳤어요.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칼을 차고 왕래하며 각 사람의 형제를 그랬습니다. 또 각 사람의 친구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이웃을 그랬습니다. 뭐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어디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또 물란케 하면 어디 철하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이 레위인은 어디 하나님 편에서 어디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랬네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뭐하게 되었다고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치고 친구를 치고 이웃을 친 우리 이것이 어디 나와 그와의 관계 때문에 어디 우리는 학연이나 또는 지연이나 또는 혈연이나 우리란 이런 것에 어디 많이 마음이 어디 약해지죠. 법으로 하면 어디 판결을 굳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우상을 섬기는 그들 어디 우리 이 사람들 어디 더 많이 섬기는 사람 더 어디 열심히 앞장서 섬기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을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러한 글을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누구에게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다. 하나님이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어디 복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레위인을 통해서 어디 레위인을 통해서 그 남은 사람들은 어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레위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 족속을 택했다고요? 우리 이유를 한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를 보면서요. 자, 레위인을 택하는 것은 우리 이런 말씀을 이유를 들어서 택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13절에 있는 말씀.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는 어디?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어디? 모두를 향한 어디? 재앙이거든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어디? 보호했죠. 무엇을 가지고 보호했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 그 피로 문에 어디? 문설주와 문지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밤에 어디? 사자들이 지나갈 때 어디? 그 집은 어디? 지나감으로 인해서 어디? 해가 없지만은 문지방이나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은 애굽 사람이든 어디? 저는 히브리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가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랬네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자,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는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저쪽까지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며, 이 말씀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에 있는 말씀이요.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공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니까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의 어디? 자, 모든 집에,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망이 생기지 않는 우리 그 집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집에 사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죽었다고요? 장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로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랬습니다. 뭘 쳤다고요? 모든 사람을 친 것이 아닙니다. 뭘 쳤다고요? 장자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애굽 땅에도 어디 장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 문화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장자는 어디 첫 태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집에 어디 처음입니다. 소중히 여기거든요. 근데 그 장자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요? 왕에서부터 어디 옥에 있는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어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디 양을 잡고 어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러죠. 곧 이것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디 아마 이 히브리 사람에게도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어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렸기 때문에 어디 그 장자들에 대한 대가로 어디 지금 누구를 레위 족속을 어디 내 것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이것은 어디 모든 이스라엘이 어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레위를 어디
내 것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어디 다른 12 아들 가운데 어디 이 레위가 그의 어디 장자의 권한을 어디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위인은 어디 주로 어떤 일을 했어요? 농사 짓고 어디 열심히 일해서 어디 수확해 가지고 11조 바치고 그랬는가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민수기 3장 4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우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레위에게는 어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라고 하는 우리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도 많은 자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이 4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수를 세라, 그 3장에 수를 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모든 족속의 이름을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레위인의 모든 족속의 숫자를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이요.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게요. 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은 우리 3장 15절하고 3장 20절하고 좀 비교하면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숫자를 세라고 그랬는가요? 자, 우리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족속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종족과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 수가 39절에 있습니다. 39절에 몇 명이라고요? 이 남자의 수가 22,000명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게요. 자,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15절하고 40절하고 차이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가요? 차이점. 자, 15절은 레위 자손의 모든 남자,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40절에는 어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 그랬죠. 처음 난 남자. 처음 난 남자 하면 뭘 말해요? 장자라고 하는 거죠. 그 장자를 1개월 이상으로 어디? 1개월 이상 된 장자들만 어디?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수가 몇이었다고요?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4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에 22,273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레위 족속의 모든 숫자보다 11지파여야 돼. 장자들의 수가 돼.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죠. 레위 지파의 수보다도 11지파의 장자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이 11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모든 자손을 어디?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장자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은 뭘 예표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장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디? 그 수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요? 일하지 않는 사람도 들어가요?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4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이런 말씀을 해요. 성전에서,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했다고 그랬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에서 어디 성막이나 또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또는 번제단 또는 성소의 기구들 이러한 것들 어디 이동할 때마다 옮기고 어디 옮기고 정리하고 관리하고 우리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어디 30세부터 50세까지만 일하는데 왜 전부 다 개수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디 한 번 장자는 영원한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레인은 어디 영원한 레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어디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만 보면 어디 하나님께서 이 11지파의 모든 장자들 우리 그들의 대가로 어디 레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그죠? 또 광야에서는 어디 그것을 옮기고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직분은 어디? 레위인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 레위인이면 어디? 죽을 때까지 어디? 레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전의 일을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적인 중심적인 일을 어디? 20대부터 30대부터 50대까지 합니다. 우리 그것은 어디? 우리 그때 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지만은 곧 이것은 어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3장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이사야서를 보니까 레위인만 내 것이 아니라 어디? 우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곱은요. 레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레위인을 택해서 성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우리는 그 일, 곧 그것을 지금 우리는 교회는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냥 이 믿음 내가 지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그것은 뭐냐면은 레위인이 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요?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성전 기구들을 관리하는 것인가요? 또 정비하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가져온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우리 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하죠. 그 레위인들의 삶이 오늘날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나 남겨놨는가요? 좀 힘없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 남겨뒀는가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병이 들었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든 어린아이든
가난하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어디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이것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전쟁을 치루어서 어디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고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우리 그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어디 편안하게 생활하는 그 삶을 어디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하니라 그러거든요. 지금 저희들의 삶 또한 어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죠.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시죠. 이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어디? 이 안식일은 내 소유가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소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삶이거든요.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어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 늘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랬는가요?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디? 늘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변함의 결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우리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들을 다시 어디? 회복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마지막에 성전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성전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어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어디? 레인들을 통해서 어디?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레인 또한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그러한 때 어디? 함께 어울려서 어디? 타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어디?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레인을 어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어디? 우리 성전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레인이라 할지라도 어디? 때로는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범죄를 행하면은 내 마음도 어디 거기에 동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어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레인들은요, 성경에서 이 레인들은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는 또 성전 안에 제사를 담당하는 우리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짐승이나 또 곡식이나 우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레위 사람들이 어디 양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어디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사라져요? 제사가 사라지죠. 레위인들의 양식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 레위인들 또한 어디 그 백성들과 함께 어디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져 갈 때 레위인들 또한 어디 타락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지금 우리 참미수 교회 안에서 내 믿음, 내 생활만 바라보면 어디 우리가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떠서 외국을 바라보면은 그러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죠.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도 한때는요, 굉장히 왕성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서 흐르다 보니까 사회에 물들게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삶에 적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신앙의 삶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못 모이신 적 있죠? 집에서 이렇게 보신 적 있죠? 유튜브로.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던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과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예배, 그래도 우리 거기에서 보시는 분은 이런 마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라도 보니까 다행이다. 나도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화 오면 어때요? 예배 보는 중에 전화 오면은 안 받으시죠? 저는 그러리라 믿어요. 누가 손님 찾아오면 지금 나 예배 보는데 좀 기다려 하고 그러시죠? 참 그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 그 가나안 땅에 다른 모든 족속을 내쫓으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올무가 될 거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도 보니까 레위 사람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레위인들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러지 못한 사람을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해서 나를 떠날 때, 자, 누구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의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떠날 때에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 뭘 지켰다고요?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고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사독의 자손은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레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라고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듯이 저희들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아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한 것은 사도행전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이렇게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들에 그의 삶의 마지막은 그가 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많은 영광을 얻었어야 하고 또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동정과 존경을 받았어야 할 우리 그인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어디 그의 인생 마지막 때까지 그가 지킨 것이 뭘까? 무엇밖에 없다고요. 자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저는 그걸 보면서 그의 믿음이 어디? 누구의 믿음이요? 저희들의 믿음이 돼야죠. 그가 걸어갔던 길이 어디? 저는 우리 시편 23편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랬죠. 많은 죽음의 위험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위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해를 당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이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인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서 이 레인을 내 것으로 택한 것을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우리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 삶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약에 와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는 자기의 것은 결코 뺏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그런 사람은 사람은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레인을 통해서 참 그걸 내 것으로 택하고 성전의 일을 맡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온 가족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모든 믿음의 장자들에게 주는 약속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같은 어른까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죠. 우리 여기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죠. 그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선한 목자의 역할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디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영혼이 어디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멸망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어디 하나님의 손에서 어디 빼앗을 자가 세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소유 삼는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어디 알량한 것에 어디 알량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가요? 넘어가지 않는가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 사탕 하나에 장난감 하나에 어디 마음을 어디 빼앗기지 않은가요? 참 우리 청년들 어디 참 달콤한 유혹에 어디 넘어가지 않은가요? 우리 세상에 욕심을 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장자된 내 삶을 어디 주관하고 계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어디 저희들이 되어야 하고 또 저희들의 삶 또한 어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곧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유혹이 어디 아무리 유혹이 우리를 어디 참 마음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어디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묵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